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동광교회 그리고 우리 이창훈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면 제가 가슴이 뛰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이창훈 목사님을 만나고 함께 교제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목사는 목사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동각교회의 성도님들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으로 제가 섬기면서 우리 동광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사장으로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우리 교단의 학교잖아요. 교단의 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 만원 헌금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미래라고 한다면 좋은 목회자들이 배출돼야 돼. 우리 교단의 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신학대학교의 신대원, 신학대학원의 목회자들이 되기 위해서 모인 그분들에게 전액자금을 주고 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좋은 목회자로 키워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광교회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심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창훈 목사님과 앞으로 교제를 계속 하십시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좋은 교제가 되면서 정말 교단을 위해서 함께 일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4단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어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1년 반 동안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1년 반 동안 코로나를 겪고 있고 비대면 예배가 이제는 이제 많이 익숙해지는 상황에서 이게 큰일 났다, 보통 걱정이 아닌 거예요. 1년 반 동안 지금 비대면 이제 4단계여서 수도권 4단계여서 19명까지만 제한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1조 2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 가운데 3분의 1은 1년 반 동안 얼굴 한번 못 봤어요. 이대로 계속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신문에 보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난다. 이제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성도를 은유적으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 지나고 나면 가나안 성도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늘어난다. 특별히 걱정되는 것은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우리 선생님들, 참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아까 뜨겁게 찬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가장 걱정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잠언의 말씀인데,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마땅히 가르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마땅히 가르칠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집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사랑하는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국의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칠 것인가, 이런 고민이요. 그 가운데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혼밥, 혼술, 혼자 놀기. 그러니까 혼자 밥 먹는 거예요. 혼자서 노는 것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남의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혼자 식사하면서 남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 이상한 현상이 도래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면서 마스크 쓰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잔기침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잔기침을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옆에서 누가 기침을 하면 다 째려봅니다. 그리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지금 사회에, 혼자서 노는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저희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이 지금 미국에 살거든요. 결혼해서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마는 3, 4년 전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빠 굿모닝 그러면서 이만한 무슨 기계에다가 대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니까 그 기계에서 오늘 날씨는 어떻고 습도는 어떻고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다가 뭐 웬만한 거 물어보면 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하는 거야? 구글에서 나온 기계인데, 헤이 구글, 명령어예요. 헤이 구글. 그리고 거기다 답을 하면, 물어보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알았어. 아들 며느리가 출근한 다음에 그 기 앞에 섰습니다. 헤이 구글, 그러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헤이 구글, 베토벤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넘버 9, 베토벤의 교향곡 9번. 그랬더니 무슨 뉴욕 필하모니크가 연주하는 뭐 그러면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와. 헤이 구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헤이 구글, my wife is so beautiful. 나의 아내가 아름답다. 그랬더니 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하는 것이, 내가 이해한다. 너의 와이프는 아름답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뭐라고 기계에다 그러냐면, 헤이 구글, I am so handsome. 그래서 내가 잘생겼어. 그랬더니 기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말은 나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드는군요. 지가 나를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러니까 기계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무슨 말을 하지? 그래서 음악을 신청하면 음악을 틀어주고, 그 한참 있다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Hey Google, my wife is so beautiful. 나의 아내는 아름답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몇 월 며칠 몇 시,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그 시간에 네가 나한테 똑같은 말을 했다. 기계하고 대화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3, 4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저희 집에도 TV를 켤 때에 기가진이 텔레비 켜. 그러면 텔레비가 켜지는 거예요. 기가진이 채널 뭐 몇 번, 그러면 치는 거예요. 기계하고 대화를 하는. 점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요. 지하철을 타면 옆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신문도 안 봅니다. 그냥 핸드폰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서는 그런다잖아요. 이 모임에서는 핸드폰 안 보기. 그러니까 핸드폰을 옆에다 쌓아놓고 그 모임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다 끝나면 핸드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희 교회 그 교인 가운데는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냐. 그런데 잘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뭐라고 물었냐면, 인류의 가장 큰 질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기자가 에이즈, 말하면 나병, 아니면 치매, 뭐 이렇게 이것 가운데 하나로 대답을 이렇게 할 것이라 기대하고, 인류에서 가장 큰 질병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류의 가장 큰 질병은 외로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그 질병이 외롭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사람이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계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으셨다.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선물로 주셨지요. 그런데 점점 개인화되는 거죠. 제가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의 16층의 중간에 사는데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집들이 있으니까 32채예요. 10년이면 웬만한 게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낯설어요. 이 사람도 살았나? 여기에 살았나? 그러니까 점점 관계가 이렇게 축소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행복하게,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정말 슬픈 뉴스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부부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관계의 단절에 극치더라 이거죠. 관계의 단계가 얼마나 파괴됐는가. 이런 인간관계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소중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밀접한 관계들이 다 이루어졌더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는가. 모세를 보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를 대하듯이 모세와 대면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의 본질적인 것은 관계의 단절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됐고요, 형과 동생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게 불행이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밤낮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요, 독일의 목사님이신데 이제 탄광촌을 신방했습니다. 신방해가지고 이제 교인들 신방하면서 그 목사님이 반가워 하면서 이제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 탄광에서 일하시는 이 교인이 손이 더러우니까 목사님 나 이렇게 나 손이 더러워서 악수를 못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깨끗하게 옷을 입고 가서 하니까 악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손에다가 탄광 막 묻히는 거예요. 이제 됐지요? 악수해도 됐지요? 그리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참 멋지다.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네모이다. 그 네모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신앙은 네모이다. 거기에 집어넣을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신앙은 무엇이다? 신앙은 네모이다. 그 안에 꼭 집어넣고 1번으로 집어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관계예요, 관계. 신앙은 관계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좋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선생님들,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 어린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다. 그러면 번뜩 생각나는 것이 말씀을 가르쳐야죠. 맞아요. 기도를 가르쳐야죠. 맞아요. 다 맞는데.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을 겪어보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뭐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어른들은 자발적으로 신앙의 깊이가 있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아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금요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저도 저희 교인들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왔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뜨겁게 기도하지.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걸 뭘 가르칠 것인가? 나는요, 1번으로 가르치고 싶은 것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식을 전달하고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 못지않게 1번으로 전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면 그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너와 나와의 관계가 발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관계, 가족들과 관계가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역사.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마찬가지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 정말 그렇게 했는가?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서울 수도권에서는요, 아이들 얼굴을 못 본 거예요. 비대면으로 갔다가 잠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반절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다가 다시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걱정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코로나 전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시켜줬는가?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는가? 이게 걱정이 되고 반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예배요. 예배요. 비대면 예배.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산은 3단계이지요. 수도권이 4단계가 됐고요. 비대면 예배 드리시니까 그 예배처럼 드려집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몇 주 동안은 옷을 여미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서 예배가 예배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뉴욕의 큰 교회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을 주일 예배에 초청을 했네요.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광고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는구나.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주일 되기 바로 전에 갑작스럽게 아픈 거예요. 이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당뇨가 소입됐습니다. 그분이 아프시니까 못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그 목사님의 동생 목사님 토마스 비처 목사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동생 목사님이 형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막 진행되면서 광고 시간에 오늘 오시기로 했던 그 목사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못 오십니다. 아프십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 동생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 광고가 떨어지자마자 중간에서 웅성거리더니 탁 일어나서 막 나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 대신 오신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단에 섰습니다. 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광고 말씀 한마디 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저희 형님 목사님이 오늘 못 오시게 된 것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 말고 그 목사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다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이 예배는 헨리 워드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나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주춤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 예배는 그 목사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요, 현장 예배하고 비대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제가 대학에서 이제 연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연극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연극은요, 배우가 나와서 직접 한단 말입니다. 기왕이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연극이나 또 오페라나 뮤지컬, 앞자리가 비싼 자리거든요. 그 배우의 얼굴 표정이라든가 침이 튀기는 자리, 아주 비싼 자리지요. 이제 연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수들의 뭐 라이브 쇼, 라이브 콘서트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수가 있어요.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그 가수가 본인도 유명하지만 가수들을 키워내는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세븐틴, 젊은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븐틴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제 청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가수 콘서트를 가본 적이 없는데 나 한번 구경 좀 시켜줘라.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저하고 저희 아내의 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세븐틴이라고 하는 가수 그룹이 하는 콘서트를 나중에 처음 가본 거예요. 와, 젊은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것은요, 콘서트가요 그냥 TV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겠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비대면 시대의 예배가 그렇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 여인.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근데 이 여인이 생각할 때에 유대인 남자인가 보다 생각하다가 이분이 선지자네? 이분이 메시아구나. 대화 가운데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 선지자요 메시아란 것을 아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안 이상 질문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에 관한 질문을 하냐면 예배에 관한 질문이에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 안에는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 15, 16년 전인가 교인들과 함께 중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중국의 중심부의 서안, 시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서안. 거기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리고 산 속으로 한참을 올라가는데 거기 마을이 있는 겁니다. 주일이에요. 마을에 그 예배당이 조그만해요. 여기 3분의 1 정도 됐나? 그런데 맨바닥에 있는데 거기에 좋게 아이들과 어른들 해가지고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차갑게 찬양하고 하는데 얼마나 열기가 대단한지. 그런데 더 감동스러운 것은 산속에 있는 거예요. 산속에 이렇게 200여 명이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단지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하는 이야기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각각에서요 4시간, 5시간 산길을 5시간, 6시간 산길을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산길을 4시간, 5시간, 6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또 그 어두운 산속을, 무서운 산속을 그렇게 걸어가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사모해서 그 먼 거리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예배에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무서운 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매너리즘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봅니다.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떨림이 없는 겁니다. 예배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설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예배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예배는 나의 만족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만족했느냐,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나의 예배를,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안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돼서 이 예배가 좋았어 안 좋았어 내가 평가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은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의 책임져라,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내 중심축이.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들이다 하는 거죠. A.J. 골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신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도 그렇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느 주간은요, 장례가 계속 있지요, 결혼식도 있지요,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주일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막 너무 힘들죠. 이 목사님이 그랬나 봅니다. 한 주 동안 장례가 막 나오고 결혼식도 있고 그런데 토요일 오후가 됐어요. 내일 주일인데 잘 준비되어서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눠야 되는데 주일은 닥쳤고,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꿈을 꿨습니다. 꿈 이야기예요. 지금부터는 꿈 이야기입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를 하고, 꿈속에서도 막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밤을 새다시피 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서 주일 날 이제 꿈속에서 교회를 갑니다. 교인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막 인도하고 있는데 중앙에 낯선 분이 계시는데 그 낯선 분이 거룩해 보이고 위험 있어 보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고 눈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배 끝난 다음에 저분을 꼭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인사를, 교인들 한 사람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교인들이 갔는데, 그래서 안내하는 집사님한테 물은 겁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 이제 만나고 싶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요 목사님 내려오시기 전에 가셨어요. 그러냐고. 근데 안내하는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분이 누구신지 목사님 모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안내하는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고든 목사님이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이 예배를 함께 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이 목사님의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생명성과 같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공부를 받는 거거든요. 어느 기독교 그 심리학자가 예배를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예배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어린아이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공급을 해주신 그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영광,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 예배가 살아있는 거죠. 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혹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고, 삶을 제대로 살아야지. 응? 그 말도 맞아요. 아이고,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하냐고, 예배 단 다음에 예배가 삶이 돼야 되고, 삶이로 증명해야지. 그 말이 절대적으로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예배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 절대적으로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못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제가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그래서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은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준비된 예배, 정성스러운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고 기쁨으로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쳐라. 시간을 1시간 더 허용된다면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면, 그러면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성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